먼저 2장 1절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칭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뒤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처음 사랑을 말하죠. 처음 사랑. 우리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무엇이 처음 사랑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합니다. 사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대속을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감격하여 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믿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요. 언제나 감사 찬송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저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것은 참 신앙 행위를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그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일도 하게 되고 또 신앙에 많은 또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주님의 사활의 대속보다는 내 행위 또는 옆에서 칭찬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 때문에 주님의 대속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다 보면은 주님의 대속,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계속 그 일을 진행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신앙 회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책망을 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행위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지키어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위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 큰 일을 함으로 해서 이 큰 어떤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크다 할 만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 신앙의 어떤 종들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주님 대속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가 다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또 막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저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처음 사랑의 그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갖다가 사활의 대속을 갖다가 놓쳐버리면 주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됨으로써 그 행위들은 산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긴다면은 교회가 안 되면은 주님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막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끼리입니다.
그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죽과 표적으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차츰차츰 가다 보니까 보이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타난 것을 찾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자 이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사월의 대속 공로는 두고 내가 신앙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차츰차츰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너무 놀란 것이, 내가 과연 십자가의 대속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회개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으면 그 넘어진 데 다시 일어섰을 때에 십자가의 대속을, 사월의 대속을 딱 가지고 그 대속 위에서 내가 모든 신앙 행위를 하고 회개도 하고 순종생활을 해 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그 호수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순종한다고 배를 노져서 갔잖아요. 주님 먼저 가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주님 말씀 순종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노젓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라. 풍랑이 이네, 파도가 치네, 이렇게 지어라. 우리 이때까지 한 게 요거잖아. 이렇게 해왔잖아. 주님 잊어버립니다. 주님 명령을 잊고 내 실력, 내 어떤 하는 방법, 이것으로만 노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풍랑은 일어서 배가 파선을 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주님은 이제 또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이제 이래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주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거 보고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잊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 유령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죽은 행위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언제나 우리는 사원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그 위에 모든, 그 터 위에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한 것이 7교회, 이 스무나 교회는 빠졌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들, 곧 지상 모든 교회들도 주님의 일을 순종한다고 하고 큰 일을 했는데 그 뒤에는 전부 다 주님 대속은 잊어버리고 있더라. 제가 그 말씀을 또 듣는 중에 그 외정 때,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이기신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그 뒤에 이제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직접은 다 주님의 대속이라 이야기하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행위, 자기들의 그 십자가를 신사참배 안 하고 승리했던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다 확 받들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대속은 온데간데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주님의 대속은 언제나 우리가 대속 뒤에 숨어야 된다. 대속 밑에 우리는 꿇어 앉아야 된다. 대속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주님의 대속의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행위가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끊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을 하고 그 위에서 모든 신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기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증거를 받았는데 좀 중복된 것도 있지만은 다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 그 외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의 시간은 언제든지 없어요. 아무리 과거, 아무리 미래, 아무리 뭐 이래도 처음이요 나중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보신 그 시간관과 똑같이 봤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7, 80년, 8, 90년, 한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한 100년 살다가 죽는데, 영원히 죽는데, 특수인으로 지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제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부활되어서 다시 죽지 않는데, 신앙 행위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것이라면, 주님의 대속으로 딱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것으로 신앙 행위한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영원한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데 행위를, 기능을, 다시 말해 기능이죠. 그 기능을 제함을 받아, 둘째 사망을 받아버리면은 그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영원토록 사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잠시 동안 나그네 회의 같은, 이 하룻밤 나그네 같은 이 살이에서도 뭐가 하나 부족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빠 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뭔가 어제 가시만 한 게 찔려도 그거 갖고 좀 하지를 못하고 하니까 아프고 힘든데, 영원토록 사는데 어떤 기능이 하나 없어져 보십시오. 항상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럴까요?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봤던 시간관, 관자는 볼관자잖아요. 그 주님이 보신 그가 똑같은 시간관을 가졌다. 서문화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갖다가 계산을 해갖고 영혼을 이때에서, 영혼의 이때에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다시 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 같이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계산해서 살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저께 제가 그 창원에 어떤 지인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초상집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살궁리만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재밌다,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하니까 어떻더라. 주로 사는 이야기만 하는 거라. 죽어갖고 관속에 있는데도 상주가. 그러니까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살궁리만 하고 살 줄만 알고 지는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거라요.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한테는 진짜 내 이거 몇 마디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믿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하고 했는데, 있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세상 몇 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에 어떻게 살겠다 그것만 생각하지 그 넘으면 몰라요. 아예 모르니까. 그죠? 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젊을 때, 늙은 때를 갖다 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것도 하고 직장 시험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잘하고 하겠죠. 또 그 계산은 해봤자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두고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지신 시간관과 똑같은 서문화 교인들의 시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서문화 교회는 이 책망한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영혼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예수님 말씀 순종,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딱 품고 말씀 순종받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생사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순전히 내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은 나도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사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사관은 시간관과 같이 거기 되더라고요. 같이 겹쳐지는데 시간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관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내가 네 환난은 고락관을 말하는 고락관, 시간관, 생사관, 고락관인데 고락관은 고난받는 것과 즐거울 낙을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으로 고난을 받는 게 있고 주님으로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평안을 얻는 게 있고 주님으로 평안을 얻는 게 있습니다. 둘은 항상 양립을 하는데 세상으로 평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환난을 받습니다. 주님께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반대입니까? 대척점에서가 있는 이유는 반대니까요.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디 같이 있을 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란 말이지 세상 쾌락,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쾌락을 갖지 말라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참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 기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낙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느냐, 세상으로 고난을 받느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이 고난을 주는데 어려움을 준단 말이죠. 어떻게 힘든 걸 주잖아요. 말씀 순종해 나가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반대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일반가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세상 말씀, 세상 이런저런 재미 따라가면 주님 말씀과 주님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환난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환난은 잠시 동안이죠. 한 100년. 아까 전에 100년 말했으니까. 세상 환난은 받아봤자 100년인데 주님이 주시는 환난은 영원입니다. 그럼 어느 환난을 받으랍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도 영원입니다. 세상 평안, 세상 환난은 잠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환난은 영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고락관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우리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사십시다. 이제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고난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세상 따라가다가 영원토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살겠습니까?
세상 그 즐거움, 잠시 받는 그 세상 환난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다 버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스무나 교회가 좀 가난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랬으니까 네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 가난한 중에서도 주님 명령 순종으로 자기의 있는 가진 그 물질이나 모든 자기 몸도 자기 물질도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도 지혜도 지식도 다 주님을 위해 썼으니까 주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이 스무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남산교회 교인들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전인가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방 전인가 해방인가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지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정말 잘 살고 멋지게 살더랍니다. 그렇게 집에 없는 거 다 없이 다 갖춰놓고 정말 넓게 온 정원도 막 멋지게 꾸며놓고 집안에도 온갖 좋은 가재도구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 참 다 보여주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감을 물으니까 손부사님이 당신은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되지요. 그럼 손부사님이 그 부자로 사는 그걸 시기해서 되지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개도 안 보이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 없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자로 살게 하면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부자로 온갖 그 자랑 다 하는데 다 지 자랑 뺏기고 예수님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라. 예수님은 없는 거라. 당신은 되지요. 도살할 날에 살찐 되지요. 똑같다. 심판받을 거리면 막 실컷 말을 했다 이거죠. 실상은 가난한 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아무리 부자같이 비인데 너는 가난한 배이다. 가난한 배. 그 홍포인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찍을 게 없는 가난한 배였잖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자라도 맨날 연락을 누리다 했는데 맨날 연락했다 했는데 매일매일 잔치로 했는데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시간관, 생사관, 고락관, 또 빈부관. 이 빈부관에 이렇게 볼 때 이 서문화 교회 주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국에 다 쌓아놓았으니까 내가 가진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천국으로 옮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이때에서 사는 우리다. 그러니까 영혼을 계산해갖고 영원토록 우리가 살 거니까 그때를 계산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사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딱 품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까지도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촛대 곧 교회를 옮기지 않는다. 우리끼리만 사는 거지 우리끼리만 신앙행위 하는 거지 하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그거 교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빈부관에 보면 아니요 고락관에 보면은 고락관도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세상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은 영원토록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물론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법 사셨잖아요. 다.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우리는 영원을 상황에 갑니다. 그때를 계산해가고 사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부자, 실상은 네가 부자다 하는 말을 꼭 듣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 통성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